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이제 한 10주 정도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유대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절대 권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와 단어가 한마디도 없고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책이 또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에스더가 강조하는데 굉장히 그 이색적인 부분이 이 유대인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1장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나와요.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 있는 가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와스디 왕후 사이에 이런 이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 부모들이 또 남편들이 또 부인들이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의무는 주어진 것을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해도 안 돼요. 이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는 그냥 따르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권위라는 것은 함부로 남용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권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국은 7명의 법률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률 자문관 중에 한 명이 무무간인데 이 무무간이 왕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와스디 왕후를 그냥 두면 이 소문이 나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제안을 했을 때 왕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에스더가 이제 간택에서 돼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를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왕의 가정이 있잖아요. 이 왕후 부인이 있고. 근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일이 생기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순종이란 단어를 안 썼고 복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할 때 맹종, 순종, 복종 이런 세 가지 있잖아요. 맹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맹종은. 근데 복종은 뭐냐? 내가 이해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요구가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올바르다고 인정했을 때 따르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럼 순종은 뭐냐? 상대방의 요구가 나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따르는 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순기능적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역기능적이지만 따르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복종이잖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남편이 요구하는 걸 부인이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남편이 성경적이라야 돼요. 남편이 성경적이라야 돼. 네, 남편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앙이 더 약한데, 야, 우리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러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종은 반드시 명령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올바를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막 믿음 생활할 때 대부분의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가르치시는 분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 부모님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문을 안에서 걸면 담을 타 넘어서 교회를 가고, 근데 이게 비 오는 날이 아주 담 타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비 오는 날. 그래가지고 의자를 놔두고 넘어가서 그 의자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또 넘어가가지고는 담에 올라가가지고는 의자를 이렇게 끈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바깥쪽에다 놓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딛고 내리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갈 때는 또 의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담으로 올라오는데 또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비가 오면 그 담장을 이렇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또 옷을 또 위에 아래를 또 한 벌을 또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다녔던 학생들이요, 믿음 생활 다 잘해요. 왜냐? 고난이 오면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다녀야 되나?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맞아, 그래도 다녀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남으니까, 여러분 저희 그 교회 안에 그 박해 가운데 다녔던 그 선배도 몽골에서 훌륭한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어떤 한 대학에서 몽골어학과 자문 교수로 있는데 얼마나 지금도 거기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면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 엄마들, 아빠들이 불신자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느냐? 영적인 걸 바르게 요구해야지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여러분, 여기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여기는 순종하라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부인들, 아내들이 따라야 되는 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해야 되는데, 순종은 아까 말했죠. 요구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서로가 이해될 때, 그리고 서로 유익이 될 때 따르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수도 없는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맞아, 부모의 말이 맞지, 그래, 부모를 따르면 나에게도 나중에 이익이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와지는 따름이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대로 맞아, 우리 부모가 현명하지, 그래, 부모를 따르면 나도 결국은 유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뭘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근데 여러분, 아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 사이에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궁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쉽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 이방원, 그러니까 태종이지요. 태종. 그 태종의 아들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이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세종대왕의 그 외척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외척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왕궁의 왕과 왕후의 분열은 왕궁 자체의 정권의 분열이고요. 이건 나라 자체의 분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리더십들에게 복종,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되어질 때, 신앙 공동체가 바로 형성될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랑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힘은 여러분, 사랑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무력이라 그럽니다. 무력.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남용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듯이 사랑해라. 그 다음 여러분, 5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서로 희생이 없는 한 그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결국은 자녀들이 바로 못 자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뭘 보고 자라느냐?
부모의 생각을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의 생각. 그래서 부모의 생각을 보고 자라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부모 말 들으니까 좋네. 아, 맞아. 그래서 어려울 때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춘기를 지내고 나면 자기 사고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전을 조형적 시기라 그래요. 이걸 플라스틱 에이지라 해서 조형,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 논리적 사고라 그러거든요. 논리적 시기. 그래서 자기 생각에 서론, 본론, 결론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안 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논리적 시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의견을 따르느냐? 비논리적 시기, 조형 시기 때 부모의 말을 따르니까 내한테 이익이 됐어라고 순종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순종이 훈련된 사람은 내가 논리적 시기에 갔어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조형적 시기 때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논리적 사고 시기 때에 부모에게 복종도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부모 통해서 유익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그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른이 되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의심이거든요. 조형 시기에는 의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 사고 시기에 가면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상대방에게 유익 볼 게 없다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딱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행인 겁니다. 왜냐? 따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사춘기 전에 되어 있는 경우는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도 그래,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약속해서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이거는 따라보지 뭐. 결론이 뭔지 모르지만 따라보지 뭐. 그래서 이게 복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의 복종을 통해서 유익이 와졌을 때 나와지는 새로운 따름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왜 군인 가면 그냥 상사의 말을 왜 잘 듣습니까? 상사들이 나보다 훨씬 군인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러고 어차피 군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기간 채워야지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까면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그런 말이, 상명하복 이런 말이 왜 있느냐. 나보다 상관들이 군대의 정신을 더 잘 알고 있고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어제 그저께 간 그 지성 형제 있었잖아요. 진짜 우리 지성 형제는 보니까 군에 있으면서 밤만 하다 나와가지고요. 진짜 해병대에서 진짜 잘 몰라. 진짜 잘 몰라. 전 지금까지 해병대 갔다 온 사람 중에 해병대에서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자기는 밤만 했기 때문에 모른대, 자기는. 5명이 여러분 한 달에 2주간은 3,000명의 밥을 했대요. 5명이. 그 2주간은 완전히 그냥 뭐 새벽 막 일이 많으면 3, 4시에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잤대. 시간만 나면 자고. 그러니까 뭐 해병대 갔다 오는 거나 뭐 육군 갔다 오는 거나 똑같은 거지. 본인은 밤만 하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해병대 한 명 만났는데 거기는 여러분 거기도 취사반이었더라고요. 취사반. 근데 거기는 그래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 숫자가 많지 않았으면 다른 걸 겪을 기회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밥 먹어야 되는 사람 많으니까 겪은 게 많으니까 본인은 진짜 아무튼 다른 걸 겪은 게 없는 거예요. 밥만 하다가 나온 거예요. 밥만 하다가. 왜 그렇게 하면서도 군 생활이 가능했느냐. 상명하복을 하면 제대하면 내가 그래도 군대 갔다 왔다라는 걸 밥을 했던 뭘 했던 그래도 군대 갔다 왔다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래 윗사람 말 들으면 내한테 손해볼 거 없지. 여러분 이게 복종이거든요. 이게 복종.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아버지가 또 군대 가는 아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래 가서 아무튼 윗사람 말 잘 듣고 윗사람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시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럼 제대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내 경험이 복종해 보니까 뭐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에 와가지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끝까지 말을 안 듣어. 그러면 하루 종일 말 안 듣는다고 또 그렇다고 교도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막 그냥 상관한데 막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걔를 예를 들어 헌병대가 붙잡아가면요. 그냥 감옥에서 뭐 하느냐. 감옥에 붙잡아가도 하루 종일 앉혀놓는데요. 그냥 앉혀놓는. 감옥 가기 전에도 어디다 그냥 벌 받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앉아있으며 나중에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내부방 갈 때 업어가지고 내부방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한대. 하루 종일 앉아있는 벌을 주게 하면은 여러분 이 순종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어디 가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순종의 훈련이 되는 거는 이건 학교 가서도 모범 학생이 될 수 있고 군대 가서도 모범 병사가 될 수 있고 결혼을 해서도 모범 남편이 될 수 있고 모범 부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가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가정.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5장 2절 말씀 하나 더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베소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교회론적인 서신이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에베소서가. 근데 이 에베소서가 뭘 강조하느냐? 그렇게 희생정신을 강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결속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실한데 용기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짓말에 합류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겪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지금 저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말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큰 피해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건 그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진실과 용기를 지키려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면요. 진실, 용기, 희생정신. 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야, 가정이 진짜 깨지지 않겠다. 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가 진짜 깨지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야, 진짜 어떤 단체도 깨지지 않겠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유랑민족으로 오래 살았던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그렇게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지금도 전 세계 인구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절반이 뉴욕에 살고 절반이 이스라엘에 삽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응집력을 갖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진실, 용기, 희생정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뉴욕 갔을 때 특별히 내가 여기서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촌을 가보자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촌을 좀 가보자. 내가 책에서 뉴욕의 유대인촌에 대해서 내가 봤는데 유대인촌을 한번 가보자. 안내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유대인촌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그런 책에서 봤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외국 그 유대인 마을에 누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등록, 우리처럼 교민회 이런 데 딱 등록을 하게 돼 있대. 등록을 안 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등록을 안 하면. 그러고 등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리더십들이 해서 회의를 해서 당신이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우리 여기 리더십 안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이 유대인촌에서 어떤 상점, 어떤 가게, 어떤 품목에 뭐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그걸 권면해 준대요. 술집이 많으면 술집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슈퍼가 너무 많으면 슈퍼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조종을.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음식들 다 또 뭐 유기농이고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서로 음식 사가려고 그러는데, 음식 사. 그래서 유대인들 빵집에 가서 빵을 몇 개를 샀는데 아주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맛이 없기로. 그런데도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걸 줄을 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의 가치를 누가 올려놨느냐? 자기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뭘로 올려놨느냐? 진실, 용기, 희생정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요. 그래, 내가 진실해야지. 그래, 내가 용기 있어야지.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희생해야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가정에 살아있으면요. 그 가정이 살고요. 교회에 그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 회사에 그 세 가지가 있으면 회사가 살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요. 인간관계 절대 안 깨집니다. 인간관계 절대 안 깨져. 진실한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기도원 사역이, 여러분 한국에 유명했던 기도원들이 어떻게 타락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원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원 원장 이런 분들에게 은사를 주거든요. 은사. 주로 아무튼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는 돈 받고, 기도원이 지금 점점 지금 한국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비리에 휩싸이느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제 주변에도 아는 분 통해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게 많은 분들의 헌금에 의해서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돈 팔아가지고 이걸 아무튼 뭐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땅을 사고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알게 돼가지고 한국 쪽에서 알게 돼가지고 보니까 벌써 돈이 미국에 다 간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돈이 다 가버린 거. 여러분, 영적인 게요, 타락되면 반드시 육적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끔, 내 자신의 유익이 되게끔 쓰지 말라는.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줬다면 우리가 그냥 이 능력을 거저 쓰라는 거예요. 거저.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 있는 가정은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이때 이 상황에 한번 좀 용서해 줬더라면 에스더서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주석학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때 당시는 왕이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체제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봐볼 때는, 그래 맞아, 가정이 사랑이 빈약해지면 책망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다 20대 30대가 되어지니까요, 또 다른 남 같아요. 자녀들도 자라니까 또 다른 남 같아요. 뭐 함부로 뭐 못하는 거고, 뭐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해도 남한테 부탁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녀들이 크니까.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서로 변론이 분명해야 되고, 이 뭐 결론만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끼리에서요, 내랑 이렇게 가까워진 관계는 이미 세월이 녹아 들어가서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속에서 가까워진 사람은요, 서론이 짧아도 돼요. 왜냐하니까 나를 충분히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녀는 어른이 되어지고 나니까 사회에서 가까웠던 사람보다 더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니까 내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하던 행동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고 자녀가 어렸을 때 무슨 자녀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커지니까 이제는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야, 이게 사회에서 가까워진 사람하고는 야, 이게 또 다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야,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는 게 종합훈련학교라 그러는구나. 종합훈련학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의 남용이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바뀌었을 때마다 여러분 계속 뉴스들이 뭐냐, 그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누구를 임명했을 때, 뭐 어떤 지역을 함부로 무슨 거기를 뭐 문제를 풀고 거기에 도로가 난다든지 뭐가 거기 그린벨트가 풀린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가족 연루된 사람이 혜택 받는 사람이 없느냐, 막 이런 걸 조사하는 게 뭡니까? 권위의 남용이 있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사랑으로 선용되지 않으면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질서를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킴으로. 국가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 지켜야 되는 지켜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그래도 열쇠는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과거에는 많이 낳았지만 지금 자녀들을 적게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를 적게 낳으니까 부모의 영향이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사회가 발전되면서 사회가 여성들을 요구하는 직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맞벌이 부부화가 됐죠. 맞벌이 부부. 그러면서 여러분 또 여성학자들은 남녀 평등, 여성 상위 이런 걸 주장하면서 점점 남녀가 전부 다 직장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영향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서는, 자녀는 엄마랑 훨씬 더 맞게 돼 있대요. 왜냐? 만 9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이를 이렇게 엄마들이 여기에다 아빠들이 이렇게 하고 애도 엄마도 같은 방향 보고 걸어가잖아요. 예? 같은 방향 보고. 그게 뭐 애가 뭐 답답함이 없다고 뭐 애가 언제 뭐 답답하다 그랬나요? 그걸? 예? 그걸? 예? 그걸 왜 애를 뒤집어 가지고 앞을 보고 그거를 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애가 뭐 집을 눌린지 집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안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여러분, 그래 전문가들 뭐라 그러느냐? 그거 교육적이 아니다. 그 정서적으로 여러분 수유기에 있는 아이를 대부분 안고 다니잖아요. 그 수유기에 있는 아이일수록 엄마의 심장의 그 느낌을 아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으면 훨씬 덥잖아요, 사실. 예? 이렇게 엄마 가슴끼리 하면 훨씬 덥지 않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자꾸 여러분 엉뚱한 걸 이야기하면 또 그걸 막 따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엄마와 정서 교감이 많이 된 아이일수록 따뜻하게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가 어렸을 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건강한 상을 못 배우는 겁니다.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하면 절약해서 남자가 버는 돈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내가 잘 먹여 살려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남편은 처자식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 다 기른 경우는 해제. 아이들 다 기른 경우는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순리인데, 그거는 순리. 그거는 60 넘어가지고도 그거는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면, 특이한 예지요. 특이한 예. 요즘에 뭐 그런 예들이, 그건 어쩔 수 없고, 아이들 자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는 따라해봐요. 아내는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그 가정에 국방부 장관 같으면 아내는 내무부 장관 같아야 되고, 예?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부모님 말씀에 잘 따라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게 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는 질서 유지가 되고 훗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그 가정의 모델입니다.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자녀들은 훗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 1장이 여러분 이 왕과 왕후의 이 관계가 비틀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사람의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 맞아 왕도 가정이 불행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복잡한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
사랑, 질서를 지킴으로 내게 주어진 권위를 잘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의무는 열심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권위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오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의 권위는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질서를 지킴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중인 가정임을 명심하시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국가로 확장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면 가정이란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이게 사회로, 국가로 이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미성년자의 범죄자들이 가야 되는 소년원이 10,000원이래요.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년원을 더 짓자 그러고, 일부에서는 이게 더 짓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그냥 훈방조치 집으로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정도 잘못해가지고는 벌 안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애들이. 소년원이 10,000원이니까. 예?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소년원이 10,000원이란 말이 뭘 의미합니까? 가정에서 교훈과 양육이 지금 미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불신자들도 거기에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559장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 찬양에 이렇게 담아서 주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연병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위를 주님 앞에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이 주님 앞에서 용사된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전당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잘 지켜주셨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권위와 의무를 바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